한 절씩 읽을까요? 안식일 다음 날, 즉 한 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그때 강한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천사는 돌을 굴려 치우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옷은 눈처럼 희었습니다. 경비병들이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었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천사가 그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것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뵐 수 있을 것입니다. 보아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할 말이다. 여자들은 재빨리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우면서도 매우 기뻤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려고 달려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있었느냐? 여자들은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했습니다. 함께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여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볼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간절히 정말 보고 싶은 사람, 딱 한 사람 있다면 누굽니까? 옛 연인입니까? 아니면 정말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던 은사님입니까? 때로는 이 땅에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런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될 수 있고 할머니가 될 수 있고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그렇게 정말 보고 싶은 사람 한 명쯤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영화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지금 만나러 갑니다 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원래 이제 일본 원작인데 리메이크 돼서 소지섭 씨와 손예진 씨가 주연한 영화입니다. 안 보셨다라면 오늘 가셔서 꼭 한번 보십시오. 아주 눈물을 한 바가지 흘릴 겁니다. 내용은 이래요. 남자 주인공이 고등학교를 다녔을 때, 내가 보라 해놓고 이거 내용을 말하면 스폰가요? 내용은 이래요. 남자 주인공이 고등학교 다녔을 때부터 어떤 한 여인이 자기 눈에 너무나도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짝사랑을 한 거죠. 정말 좋아했는데 이 남자가 숙기가 없어. 어떻게 얘기를 할지 몰라서 그냥 머뭇 그러다가 결국엔 커플이 안 됐어요. 그렇게 짝사랑을 하다가 훗날 군대도 다녀오고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러다가 또 어떻게 기회가 돼가지고 또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고백하게 되고 사귀게 되고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아들을 한 명 낳고 정말 화목하게 잘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남편은 밤마다 슬퍼서 생전에 아내가 나온 그 비디오 영상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 아들도요,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빠랑 같이 자고 있다가 이 아이가 어디로 사라진 거예요. 보니까 엄마 옷장에 엄마 옷 냄새를 맡으면서 엄마 옷장 안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루아침에 안 보이고 엄마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만날 수 엄마의 목소리도 듣지 못하는 그 엄마, 그 아내, 그 슬픔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참 슬픈 내용이죠. 그런데요, 이 영화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엄마가 죽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들에게 엄마가 비 오는 날 다시 올 거야 라고 하면서 엄마가 죽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 아이들, 어린 아이에게, 이 어린 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세상을 마감합니다. 그런데요, 엄마가 죽은 지 딱 1년 뒤에 정말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이 아들은요, 비가 올 때마다 아빠한테, 아빠, 오늘도 엄마 오지 않을까? 엄마가 비가 온다면 엄마가 온다고 그랬는데 라고 하면서 비 오는 날 그렇게 엄마를 기다렸어요. 그런데요, 진짜 엄마가 나타났어요. 우리 엄마가 살아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처럼 기적이라도 일어나서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 저도 정말 보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셔요. 제 돌아가신 아버지인데요, 잠시라도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도 이 아들처럼, 이 영화에서 나오는 이 주인공, 이 남편처럼 누군가를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막 뛰어가는 그런 모습도 오늘 본문에는 묘사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 속의 주인공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성경 속에 마리아라는 인물 굉장히 많잖아요. 도대체 이 마리아는 뭐고 이 마리아는 뭐고, 그죠? 헷갈리잖아요. 오늘의 마리아는 막달라라는 지역에 살고 있던 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누구냐? 누가복음 8장 2절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힘을 받은 어떤 자는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복음 증거를 하시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저기 어떤 지역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귀신이 7이나 들렸대요. 이 표현은 실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의 그 귀신, 7 종류의 귀신이라기보다 완전수, 성경에서 7이라면 완전수를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수로 해석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힌, 그래서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완전 미친 사람인 거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정상적인 삶이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온전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 동네에서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모두가 다 피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누구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너무너무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너무너무나도 보고 싶어 했던 그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마리아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데, 성경 속에 예수님을 본 여인들이라든지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할 때 가장 먼저 앞에 나오는 인물, 마리아, 그 여인, 그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이 여인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이 보고 싶었으면, 그죠? 왜 그럴까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 큰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치유해 주시죠. 귀신 들려서 평생을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마리아가 한순간 정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평생토록 그렇게 아주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힌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도 자신의 삶이 얼마나 지긋지긋했겠어요. 우리가 낫지 않는 그냥 피부병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정말 제가 예전에요, 피부에 좀 수포가 많이 올라왔어요. 습진같이. 근데 별군데를 다 병원을 다녀봐도 잘 낫지 않아요. 정말 지긋지긋하더라고요. 제발 좀 나았으면 좋겠는데 이것 해봐도 안 되고 저것 해봐도 안 되고. 근데 이 사람은 정신이 온전치 못하고 삶이 온전치 못하고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 자신이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얼마나 지쳤고 얼마나 피폐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삶,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그런 삶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완전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삶의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살 수 없는 그런 삶에서 온전한 삶을 누리면서 기쁨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상적인 삶보다 더 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냐면 이 같은 본문,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담은 병행 구절이라고 해요.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볼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시작.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네, 그런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전 금요일 돌아가셨으니까 토요일 이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모든 유대인들은 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무덤을 지키고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서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자마자, 동이 트자마자 막 달려간 거예요. 뭘 들고? 손에 향품을 들고, 향유를 들고 예수님께로 달려간 거예요. 왜?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기에 미리 준비해 놓고, 내가 직접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겠다. 안식일이 끝났어요. 이 여인은 어쩌면 그 밤이, 안식일이 지나기 전 그 밤이 굉장히 길었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동이 틀 때까지 기다린 거죠. 동이 텄습니다. 전력질, 주님, 내가 주님의 시신을 제가 닦아드리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부패할까 봐 빨리 달려가서 그 향유로 주의 몸을 닦아주기 위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여러분 짐작하시죠? 그런데 지금 무덤에 도착했어요. 아니, 세상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안치되는 것까지, 그 무덤에 안치되는 것까지 생생히 지켜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돌문이 닫힌 것까지 보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이 여인 난리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우리 예수님이 없어졌다. 내 주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슬펐는지 무덤 앞에 앉아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죠. 이 같은 내용을 다룬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울었다는 표현을 단 짧은 구절에 4번이나 울었다라고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반복해서 나오면 중요한 거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이 여인이 울었다.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슬픔에 잠긴 거예요. 사랑한 만큼 슬픔도 컸겠죠. 그렇게 슬픔에 잠겨서 엉엉 울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요. 그리고요,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토록 다시 보고 싶었던 주님, 내 인생에 정말 말로 표현 못할 그 변화를 맛보게 해주신 그 주님이, 그 예수님, 이제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그분의 옆에 있지도 못하는 그 예수님,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바로 내 앞에 살아 계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여러분, 정말 간절히
원하고 정말 보고 싶었던 그 사람이 딱 내 눈앞에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갑자기 내 이름을 불러요. 미나야, 지민아. 여러분들, 예수님 분명히 죽으셨던 분이에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앞에 서서 말을 거신다?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이 땅에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서 깜짝 놀라죠. 무섭죠. 두렵죠. 그렇죠? 분명 죽었던 분이니까요. 그렇지만 그분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분과 대화를 하고, 내가 찾던 그 예수님 맞네. 이내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여기에서 최고 하이라이트 부분이 어떤 장면이냐면 죽었던 엄마가 다시 나타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죽었던 아내, 죽었던 엄마를 다시 보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꼭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네. 근데요, 이 영화 이렇게 끝난다면 엄마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막 되게 우리가 화목하게 잘 지냈더라 이러면 영화 망한 영화입니다. 일본 작품을 우리 한국에서 리메이크하지도 않았겠죠. 예. 그런데 다시 엄마는요, 그 장마철이 지나면 다시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아들도 그것을 서서히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는요, 아들한테 홀로 서는 법을 가르쳐줘요. 달걀 후라이를 만드는 방법도 가르쳐주고요, 때를 미는 방법도 가르쳐주고요, 청소기 미는 법도 가르쳐줘요. 정말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다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가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엄마가 못 가게끔 엄마를 만났던 그 터널을 다 막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요. 그런데 안 되죠. 그리고 정말 슬픔 가운데 엄마랑 다시 헤어집니다. 이 영화의 결론이 뭐냐면 다시 헤어져요. 이별인 거죠. 다시 헤어진 엄마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다시 못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생명이 있다라면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 태어났죠? 모두가 태어났고 또 다시 죽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신 분은 계세요? 네. 죽음으로 인한 이별을 누구나 다 맞이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죠. 마리아는 이 죽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갔는데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토록 사랑했던 그 예수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날 줄 알았는데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만 볼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만지기 위해 갔다고요.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정이 어땠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무엇이냐면 죽음으로부터 오는 이별이 정말 가장 가슴이 아픈 일일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너무 슬프죠.
어떤 이들은 정상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의 고통이 심하고 정신적 트라우마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누구라도 다 여기 있는 사람이라면 다 겪어야 할 문제라는 사실이죠. 그런데요,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부활은 예수님 혼자 누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 죄를 위해 죽은 것을 믿고, 그리고 다시 너희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똑같이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사건은 십자가에서 행하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이제 완전히 우리가 의인이다라고 칭함을 받으려면,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칭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로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의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좋아서 예수님의 바지가랑을 꽉 붙들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주님의 다리를 꽉 잡고, 주님, 이제 다시는 제가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주님과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다리를 꽉 붙잡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20장 17절 전반부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런 얘기예요. 야, 나 붙들지 마. 나는 아버지에게 올라가야 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누굴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셨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우리는 그 주님과 평생토록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지금 그 육신에서 보았던 그 예수님과 평생을 함께 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그렇죠. 이거 놔라.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갈 거고 너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 영과 충만하게 누려라. 그 영을 받아라.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면 너와 나의 관계가 예전의 방식에서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올라가면 성령을 너에게 줄 것인데, 그 성령이 너를 사로잡게 되면,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이제 너와 내가 헤어지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주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동일하게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레알 공동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이 이별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 후에 다시 만나게 돼요.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생에서의 생을 마감할 때가 있을 텐데 그 이후에 우리 모두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사람들에게 가서 나의 부활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내 형제들에게 달려가서 나의 부활 소식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마리아야, 너는 나를 만났지만 부활한 너는 너는 부활한 나를 만났지만 아직도 내가 살아난 것을 모르고 울고 절망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너는 지금 가서 그들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부활의 메시지는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이전에 내가 예수님과 관계하던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열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만이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는 반드시 어떤 변화를 갖고 오냐면 이웃과의 관계의 변화, 세상과의 관계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우리 안에 이렇게 믿음으로 임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할 뿐만 아니라 가서 이웃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리고 세상을 섬기는 그러한 우리 레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부활은 사실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거짓 날조로 지어졌다라면 왜 이때 첫 증인인 여인을 세우셨겠습니까? 그 당시 여인은요, 죄송합니다, 어떤 발언권도 없고요, 어떤 법적에서 정말 결정적인 증인이라 할지라도 그 증거에 효력이 되지 못하는, 거기다가 귀신 7이나 들렸던 완전히 미쳤다가 살아난 그 여자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사실이니까, 이게 팩트니까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해 놓은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 부활을 믿잖아요.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부활절에, 1년에 딱 한 번 이 부활절에만 예수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나러 갈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내 눈에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죠. 복음을 증거하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 내 이웃과의 관계까지, 우리 가족과의 관계까지 변화해서 정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성찬식을 할 텐데요. 성찬식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은 이 떡을 먹음과 그리고 주의 잔을 같이 함으로써 의미하는 것이 있죠.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떡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아니지만 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 이곳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주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같이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가 주의 그리스도의 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된 각 개개인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는요, 한 공동체, 우리 공동체의 연합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지금부터 거행하실 텐데요,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과 정말 하나 되겠습니다. 더불어 주님과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공동체와도 우리 교회와도 한 몸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찬은요, 내가 주님을 주로 시인하는 모든 자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라면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성찬위원들 올라오시고요,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열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만찬하실 때 떡을 주시며 이것이 나의 몸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함께 먹음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죠.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존재임을 다시금 눈에 보이는 이 메시지로 확인하는 것이죠. 오늘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으시면서 그것을 드실 때에 내가 주님과 연합된 자임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분병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이 지금 먼저 성찬을 하고 여러분들께 분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시고 저희가 같이 저희 인도에 따라 우리가 함께 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나오시는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얼마나 찢기셨는지, 날 위해서 찢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묵상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겠습니다. 떡을 다 받으셨으면 이제 떡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 몸을 찢고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떡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잔을 들겠습니다. 잔을 나눌 텐데요, 우리 잔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이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묵상하며 잔을 받으셨으면 자유롭게 잔을 드시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 우리에게 보혈로서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정결케 하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주님에 감사하며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주님과 연합된 우리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한몸된 우리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께 다 연결된 자로서 우리가 주님께 연합되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연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아직 잔을 받지 못한 분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잔은 나가실 때 예배 후에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정결한 피로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마십니다.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 받았음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실까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또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내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의 생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늘 언제나 충만케 그렇게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는 내 마음에 계시는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가 다시 그 주님을 만나볼 날까지 그 성령 하나님을 구하며 성령님과 충만한 삶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고 그 가정 위에, 그 직장과 그 학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